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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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이 시간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까지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각계각층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경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범죄했던 다윗을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은총을 패하지 말아 주옵시고 야곱처럼 동행해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오만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 함께 합독하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세울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4 자녀가 망가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 3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망가졌던 이유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시던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죄가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자녀들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정욕의 문제로, 다말은 상처의 문제로, 이 압살롬은 미움과 분노의 문제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암논은 이 사랑과 성의 하나님의 돌보심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다윗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암논에게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복 누이를 사랑합니다. 병이 들 만큼 사랑해요. 그 이복 누이를 범할 때에도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범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아내로 맞아 드릴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범하고 난 다음에 연애하던 마음보다 더 극심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변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이복 누이 다말에게 큰 상처를 주죠. 자, 이게 결국에는 온 나라까지 큰 재앙을 미치게 되는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아들의 네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들의 네 구절을 보여주시면, 저 한가운데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장기. 아니, 남자들은 이렇게 온 생각이 저렇게 성적인 욕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전에 일반적인 이 젊은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저 그림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저 마음에, 저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서 저 정욕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의 그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참, 그러므로 암논 스스로도 불행을 당하게 되고 큰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랑과 성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그렇게 아름답고 정숙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야곱은 부인 둘, 총 4명의 부인을 은혜로 맞아들이게 되죠. 물론 지금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 말미암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결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복되게 되고 그 상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손자 모든 그 삶에 사랑과 성과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암논은 그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다말이 상처를 받아요. 다말의 문제는 상처입니다. 자, 여러분, 다말과 같은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다말의 연약함, 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연약함은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폐인처럼 살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을 보았는데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 살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우 가끔 보지요.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 깊은 산속에 스님이 되어버린다든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심하게 망친다든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주제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자녀들의 문제죠. 우리 청년들 연애하고 또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우리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고 축복받아야 될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결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또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말이 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어디로 가냐면은 압살롬에게 가버리죠. 자, 압살롬의 문제는 미움과 증오 분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3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암논하고 말을 안 해버려요. 자,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식사 자리에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참 어색한 냉기가 흐르는 그런 만남을 상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에 사로잡힌 압살롬. 그의 인격과 감정과 모든 생각은 이 오로지 미움, 증오에 사로잡힌 복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바로 상처와 분노로 들어온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말의 문제는 상처를 극복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잘 아실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어린 오프라를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폭행을 당할 때에 이 정체성이 망가집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망가지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아무리 세상이 너를 더럽혀도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보배야. 하나님이 너를 도리어 너의 상처를 하나님의 보배로 사용해 주실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오프라를 격려하며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할 일이 있어. 너처럼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가 힘을 얻습니다. 비전을 발견합니다. 상처를 극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 성령이 임할 때 마음의 아픔, 슬픔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도리어 그 상처가 힘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사노라 보면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크든 작든 이 다말처럼 그렇게 극렬한 상처를 받든 아니면 작은 상처를 받든 우리가 사노라 보면 그런 여러 종류의 상처, 아픔을 당할 때에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큰 주제는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 외모가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죠.
요즘에 최고의 인물은 누굽니까? 차은우입니까? 정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았는데 남자인 내가 보아도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여자처럼 아름다운데 남자처럼 또 멋진 순수한 신비한 매력이 있더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장동건, 최민수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었는데, 자, 외모는 참 아름답지만은 내면에 미움이 침노해올 때 이기지 못합니다. 분노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자, 문제는 이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소련의 독재자.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많이 하며 아주 어린 스탈린을 가혹하게 학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어린 스탈린 안에 축적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아주 악한 독재자가 됩니다. 그 스탈린이 숙청한 사람이 3천만 명을 숙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거스려도, 자기가 조금만 불안해도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러죠. 그것은 그 어린 시절의 아버지 학대, 분노, 이것을 저장한 아버지의 책임도 큰 거죠. 히틀러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히틀러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그렇게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히틀러는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예민하고. 자,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참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죠. 우리 역사에서도 폭군 중에 유명한 연산군 아시죠? 어머니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이제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참 무서운 폭군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과 아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반대로 이런 큰 아픔, 슬픔을 오히려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물로 성장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게 큰 아픔, 그런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자,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 그 자녀들에게 이 덮여있던 은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분노, 슬픔, 이것이 파괴적인 살인과 반란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움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 압살롬 같은 그런 슬픔이 있을 때에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랑의 일꾼들, 사랑의 의의 병기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딸의 뇌 구조 그림 3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면요. 이 딸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키울 때는 애정을 부족하지 않게 계속 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여성의 경우에 누가 조금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넘치도록 아빠 사랑, 엄마 사랑, 정말 형제간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웬만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딸들은 대화를 원하죠. 그래서 늘 대화를 해주고 늘 말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줄 때 우리가 딸들을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노라면 딸들에게 그렇게 언제나 끝없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던가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부족하구나. 그러나 크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이렇게 딸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는요, 비전과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이 남자들은요, 어떤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할 거야.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해주므로 아들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 자, 여러분, 그림 4번을 보여주시면 좋은 아버지 상이 있어요. 자,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림 1번 한번 먼저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림 1번을 그림 1번. 예, 네. 지금 소파에 앉아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TV 리모컨입니다. 표정을 보십시오. 아빠 얘기 좀 해요. 오늘 학교에서 있다. 그렇게 대화를 거절하지 마시고. 자, 자녀가 망가지는 또 실제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아픔이 뭔지, 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휴일 되면은 낚시 가버리고 골프 가버리고 등산 가버리고 집에 없으면 자녀들은 홀로 있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롤 게임 알아요? 한 20년 전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었죠. 많은 게임들, 그런 게임 하면 귀가 번쩍합니다. 어떻게 아빠가 내가 하는 게임을 알아? 그렇죠. 그게 말문을 트는 겁니다. 아빠랑 한 게임 할까? 진짜요? 아빠 이길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요. 자, 자녀들이 잘 부르는 노래, 저도 정말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유행가를 잘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딸은 나도 모르는 외국인 노래를 막 듣더라고요. 대화가 안 됩니다. 찬양은 대화가 좀 돼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듣는 노래, 방탄 노래 여러분 아신가요? 방탄. 옛날에 많은 또 노래들이 있죠. 이런 노래들을 한 소절, 아빠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알아요? 하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한두 개 섞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정치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꺼냈다가 크게 한번 벤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얘기를 했다가 크게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덮어두고 투표하러 가자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자아상을 부여해 주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축복할 거야. 너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실 거야. 아멘 해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늘 자신감을 주는 아버지가 좋고요. 생명 언어, 긍정 언어.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정말 많은 요구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욕은 정말 금지해야 되겠고, 너는 크게 잘 될 놈이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야. 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자, 이렇게 생명 언어,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고, 자, 너는 뭐가 부족해? 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게 더 필요하겠어. 나는 뭐가 잘못됐어? 라기보다는 너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생명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 여러분 사랑의 언어, 그 생명이 있어요. 자, 내 사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권위와 사랑을 조화시켜야 된다. 놀이와 질서를 조화시켜. 마냥 좋으면 안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엄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나 아빠 금식한다. 왜요? 네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놀랍죠. 아이들은 고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권위와 사랑을 이루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게 분노를 키우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분노를 키웠던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암논은 그냥 태평하게 무사하게 잘 살아요. 계엄을 하고도 영화를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 책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때 2년간이나 만나주지를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대화가 단절이 될 때 분노가 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민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아들을 키우는 법. 그림 6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최민준의 아들 코칭. 굉장히 많은 아들을 둔 엄마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시각으로 자극을 받지 청각으로는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귀로 유혹을 받아요? 눈으로 유혹을 받아요? 눈으로 강하게 유혹을 받잖아요.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답답해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이 아들놈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 화가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말을 자기 아빠, 네 아빠 닮아서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주고 일감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들이 잘 양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발달이 느리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답답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큰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4절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 편이 90%, 다윗 편은 10%밖에 안 됩니다. 아마 10만 명이 넘는 많은 군대를 자기 아들 압살롬이 거느리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요. 야,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두렵건대 우리가 도망가자.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들 앞에서 도망을 가지요? 다윗 앞에 나타난 그 많은 적군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게 다름 아닌 다윗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바세바 그 아내 바세바 그 성 위에서 보았던 그 순간 확 다윗의 이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올라왔던 이 정욕을 그때 딱 죽였으면은 이 압살롬 군대가 다윗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 확 올라오는 그 정욕 이것이 그 다윗 안에서 죽여지지 못한 거죠. 이게 죄로 나오면은 이것은 한번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점점 자라납니다. 죄가 힘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몰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이 대적의 반란군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이 대적, 내 인생의 어려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 나온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의 과정 속에서 회개합니다. 시므이가 막 이렇게 연기를 날리며 먼지를 날리면서 막 이렇게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이렇게 저주할 때도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윗은 회개함으로 결국 그 징계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결국 다윗의 자녀들이 망가졌던 것도 결국 이 다윗 마음 안에 있던 이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다윗 같은 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왕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왕권들이 무력해지고 내가 쫓기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지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길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아주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길 힘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이길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예배 때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받습니까? 보이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선물을 받는데 이게 바로 죄를 이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것을 못 받아서 죄에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내가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닌들 그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어떻게 지켜주실 겁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마음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 끝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죄를 범함으로 그토록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시편 128편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내의 축복은 남편의 축복,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는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 얼마나 복이롭습니까?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하는 자들에게.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바로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냐 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보내도 이 심령이 죄에 점령당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은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림 8번 한번 보여주세요. 가정 경고론도. 우리 교회에서 8번, 저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저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과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토요일이면 토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우리 꼭 모이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말씀 나누자. 요즘엔 톡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읽었냐?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너는 무슨 은혜 받았냐? 혹시 못 읽었으면 꼭 읽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 중보기도 꼭 우리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본으로 다른 우리 같은 조의 기도보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그 은총이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정말 망가진 자녀들이 다윗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다윗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의 후손의 은총이 내려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경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 축복하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상에 둘러서 공공하셔. 여기가 우리의 방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랑과 성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움도 모든 분노도 다
이기고 극복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짝 만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후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들을 닦아 주옵시고 도리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주님이 다 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가정, 경건한 후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